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도와야 할 믿음의 가족,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부조 또는 품앗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결혼이나 장례 같은 큰일이 생기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돕고, 또 힘든 일을 겪는 이웃이 있으면 쌀이든 또 땔감이든 나누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며 당신의 슬픔,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깊은 공감과 연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죠.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큰 재난이 몇 번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있었고, 동해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많은 그런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태반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또 이번 여름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전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절망에 빠진 이웃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구호헌금을 보냈죠. 구호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구제헌금이 그렇게 보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렇게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돕는다, 그런 따뜻한 미담을 전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돕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에 부딪힌 그런 이웃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돕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가족, 영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된 공동체죠. 세상의 어떤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묶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가장 먼저 향해야 될 곳,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은 이 믿음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서로를 도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의 긴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제를 꺼냅니다. 여기서 이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어쩌면 그 시대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여길 수도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잖아요. 곳곳으로 흩으셨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며 또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 갈라디아, 마게도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즉 연보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모교회가 어려운데
이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구제 차원을 넘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 우리는 각각 다른 우리 상관없는 그런 교회다, 그것이 아니고 지역은 다르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된 공동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교회로 모였습니다만 교회는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지역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섬깁니다만 교회는 결국 하나인 겁니다. 자,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바울은 어떻게 연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바울은 연보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먼저 매주 첫날에 하라고 했습니다.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매주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안식구 첫날을 말하는 거죠. 안식구 첫날, 그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구 첫날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구 첫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바울은 주일 예배의 한 순서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은혜를 기념하며 자발적으로 헌금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우리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제 헌금이 단순히 자선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교리적으로도 보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첫날 헌금을 해라. 두 번째로는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부유한 몇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참여해야 되는 공동체의 의무라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 교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적은 액수를 하든 혹은 많은 액수를 하든 그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도 같은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각자의 형편을 따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계획하고 정성껏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선배들은 주일 헌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전에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미리 깨끗한 새 돈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그것을 성경 사이에 준비를 해놨다가 교회에 봉투에 넣어놓고 준비해놨다가 주일날 왔을 때 드리는 거죠. 우리 헌금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미리 계획하고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구별해서 모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것처럼 미리 헌금을 준비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도착해서야 고린도 교회가 부랴부랴 헌금을 걷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합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리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같은 믿음의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울이 도착해서야 막 부랴부랴 헌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성도들은 마치 바울의 체면 때문에 혹은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억지로 헌금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헌금은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어떤 재정부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오늘도 헌금 설교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울이 도착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헌금 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헌금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믿음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억지로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예배의 한 요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한 후에 자신의 향후 여행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이야기는 별개의 내용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믿음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지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방문이 아니라 한 주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그저 한 주 와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장성하도록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한 겁니다. 또한 10절 11절에서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낼 계획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를 두려움 없이 영접하고 평안히 자신에게 돌려보내달라고 당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그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을 것을 바울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목회자를 서로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라서 파가 나뉘고 그래서 분쟁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었죠. 이럴 때 바울은 또 자기의 어떤 사도직, 자기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처하는데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또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왔을 때 아니 디모데 같은 건 디모데가 누구야? 디모데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데 디모데가 뭐 우리 교회하고는 안 어울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그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어서 그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5절 보면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두려움 없이 디모데를 영접하라. 비록 젊은 목회자이지만 이 젊은 목회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이 두려움 없이라는 것은 젊은 목회자 가서 할 줄도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나 라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나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 같이 위대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고 동역자를 향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또 다른 신실한 동역자인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권했지만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서로 나뉘잖아요. 동역자들끼리는, 사역자들끼리는 아무 갈등이 없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편을 나누고 자기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와 그런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상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보였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주 심각했는데 12절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라 분열되었고 이런 모습은 목회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여러분,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다른 목회자를 더 좋아하고 그리로 가면 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와 성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각각 따르며 싸운 것 같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하고 오히려 서로의 사역지를 부탁할 만큼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하니 아볼로 잠시 와서 좀 이 교회를 좀 돌아보면 어떻겠는가. 바울은 아볼로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먼 거리를 여행하고 함께 머물며 삶을 나누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1세기에는 사역자가 많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많지 않을 때 아닙니까? 12명의 사도와 또 바울과 아볼로 이런 몇몇 그런 사역자들이 있고 교회는 많을 때잖아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교회에 목회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듯이 또 순회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회하는 목회자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주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각각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한 겁니다. 그것은 그 교회들을 다 사랑했고 모든 사역자들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또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해
우리 노예 안에 있는 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지고 교회 마당이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고,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을 보고 우리가 헌금을 했고, 총회 구제부에서도 도움을 주어서 그 교회가 이제 축대를 잘 쌓고 견고하게, 지금은 마당을 견고하게 해서 잘 써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많은 물질로 헌금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헌금을 했고 사랑으로 도운 겁니다. 사랑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교회의 연합입니다. 사랑으로의 연합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해야 된다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성도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고 우리 몸의 일부가 겪는 고통인 거지.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지역 교회의 어려움은 전체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돕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 헌금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존재했던 오랜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무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런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면, 이방인 성도들을 약간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는 한 교회에 모였지만 여전히 뭔가가 이제 큰 장벽들이 놓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은 그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장벽, 뭔가 알 수 없는 이 차별, 이것을 허무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하나가 되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처럼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진정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는 없는지, 우리 지역사회에 다른 교회들은 평안한지, 더 나아가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전 세계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의 아픔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라는 이 교회의 연합, 한몸됨을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런 이유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하죠. 하나는 고통받는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자발적이고 정성스러운 헌금에 힘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넓은 믿음의 가족으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적이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대로 매주 주님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 소득의 일부를 기쁨으로 구별해서 구제와 또 연보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
시간을 내어서 들어주는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연보를 준비하라 라고 권면한 것과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을 권면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런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고통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고통 겪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